전 세계 최고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자신의 책 21세기 리더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리더십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참된 리더십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기인한다. 우리는 이 사람의 리더십을 그의 능력에 따라 판가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의 리더십은 바로 인격과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데까지 장성하고 그렇게 준비를 시켜서 그 준비가 완료된 그때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반듯하게 준비시키신 후에 그곳에 한없이 주님의 복을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가, 온통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야 이 구속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하나하나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시절의 이 야곱의 인생, 그러나 그의 절망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축복의 길로 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정들, 이 여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절망에서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볼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십자가를 경험하라.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야곱이 형 에서의 이 장자의 이 축복을 죽 한 그릇으로 가로챕니다. 후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을 치는데요. 가는 길에 이 루스라는 광야에서 깊은 밤을 맞게 됩니다. 돌로 베개를 삼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 가운데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사건은 야곱의 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야곱 자체를 갈아엎는 아주 이 신앙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곱은 그 인생에서 두 번의 중요한 사건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델의 이 경험, 그리고 32장에서의 브니엘의 경험,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경험. 이 두 경험의 특징이 있다면 이 두 경험 다 모두 이 야곱의 어떤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적인 신앙, 무미건조한 믿음을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뒤엎는 이 결정적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날에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야곱도 고백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좋은 날에는 하나님 보지 못해요. 그런데 위기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정말 그 간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외롭고 두려운 이 도망자의 길에서 홀로 있을 때, 또 야곱이 들판에서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특이한 사닥다리를 보았는데요. 이 사닥다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닥다리를 만날 수 있기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사닥다리 동안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닥다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날의 사닥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십자가가 내 심장에 박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교회 시스템, 리더자들의 훈련, 양육, 가르치고 중요합니다. 특히 그런 어떤 제자 훈련을 아주 중심적으로 한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제자 훈련을 몇십 년 동안 가르치고 평신도를 깨우라고 소리치고 소리쳐도 그들 안에서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훈련과 양육과 시스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만으로는 믿음이 장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훈련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으로 훈련과 양육만으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은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장성은, 믿음의 성장은 시간에 의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 자연스럽게 키가 커지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대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번에 자라납니다. 그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는 믿음이 단번에 성장합니다. 단번에 성장해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자가 훈련받고 양육받고 할 때에 그 훈련과 양육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제자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리더자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영적인 질서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고 또 양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또 자신 스스로도 자멸하고 교회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주의를 잘 보십시오. 초신자 때문에 망합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다 교회 목사, 직분자, 리더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리더자가 돼가지고 이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제일 위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한 사람만이 리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한 사람만이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가장 적기인가? 공고한 때, 고난의 때.
왜? 그때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붙들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붙들어라. 자, 보십시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말씀을 주신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14절 말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이 언약을 확인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손자가 된다고 다 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받았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귀에 들어와야 돼요. 심장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지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야곱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아브라함에게 준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이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켜주세요. 그 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할 때도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들지 마라. 야곱 건들지 마라.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에요. 제가 옛날에 막 26살 때 저희 아내랑 사역을 하던 그 교회가 굉장히 참 낙후된 곳인데 성남에 아주 못 사는 동네에 아빠들이 다 술 취해가지고 어떤 아저씨는 그 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그런 걸 하는데 전화만 해서 우리 딸 보내라고 소주 사와야 되는데 전화해서 맨날 욕을 하는 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우리 딸 보내라고 공부 따위 필요 없고 빨리 지금 소주 심부름 시켜야 되는데 거기 공부하고 앉아있다고 전화해서 따주고 하니까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전화 바꿔가지고 에이 당신 아버지냐고 내가 막 소리해줘요. 그때 또 막 아주 경상도의 피가 막 피 끓듯이 나가려고 당신 뭔데? 막 이러면서 내가 막 했거든요. 뭐고? 이랬더니 그랬더니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죽이러 간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딸이 막 조사님 어떡해요? 조사님 어떡해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조폭이었어요. 조사님 도망가세요. 걱정하지 마. 조사님 어떡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걔가 여자인데 덩치가 이랬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1시간을 기다렸나 바깥에서? 다 오는데 몽둥이를 들고 오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동안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도망칠 수도 없고 앞에 딱 섰는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까 전했던 그 사람입니다. 악수합시다. 딱 악수를 손을 내밀었더니 한참 내 손을 보더니 내가 선생을 어떻게 때려요 하더니 무릎 꿇고 우시더라고.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제가 딱 보세요. 제가 싸움 잘해 생겼습니까? 저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야 이거 할만한데 주님이 지켜주면 못할 게 없겠구나. 이 약속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반드시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반드시 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일하세요.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야 돼요. 말씀이 차고 넘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이 비결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그 비결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농부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에 그냥 딱 붙어있으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붙어있을 수 있을까? 이 붙어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예수님과 붙어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어떤 내가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붙어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외적인 모습으로 그냥 교회 건물 안에 딱 눌러앉아 있는 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 뭐 어디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 붙잡고 살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닌다는 게 붙잡는 게 아니라 붙어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설교를 아무리 듣고 라디오 국정방송 틀고 다니는 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과 붙어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야곱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거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하이마트 전자제품 예화를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남편 보고 청소기 하나 사와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네? 청소기를 사러 갔더니 우리 집 TV도 오래됐는데 냉장고도 오래됐는데 다 주세요.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딱 사려고 하면 누구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아내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당신 미쳤어? 뭐 이런 제가 들린다고요. 이런 들린다고. 내 안에서 아내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내 안에서 아내의 말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통제하는 거예요. TV 냉장고까지 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해야죠. 상의를 해야죠. 안 돼요. 네. 이게 바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팔짱 끼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여보 사랑해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서로의 말이 서로 안에 들어갈 때에 그래서 작용할 때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같이 앉아 있어도 떨어져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지만 절대 예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랑 붙어 있어야 돼요. 방법 하나예요.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 안에서 작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원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서로의 말이 그 안에 거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평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말이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서로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의 말이 그 안에 먹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자 뭐 외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로 사랑한다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말이 먹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1월 달에 순장과 팀장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순장과 팀장과 교사와 교회의 리더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제일 골치 아파요. 많은 어떤 직분자들이 봉사자들이 설교를 듣지 않아요. 큰 교회 같은 데서는 부서 예배 드려놓고 그 예배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반대로 가고. 아니 교회가 그렇게 서로 안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뭐가 교회가 되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날 부부가 서로 그냥 다른 얘기하고 너는 산으로 가라 난 바다로 간다 그러고 어디 휴가 때는
남편은 낚시하라고 아내는 산에 가고 자식들은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교회가. 서로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랑 옷을 사러 가면 여자들이 아주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있다 그러죠.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 없나. 여자들이 그립니다. 여보, 이 옷 어울려? 여보라 그러면 또 너무 또 부부끼리 한정되니까 남자친구라고, 남자친구 어쨌든 이거 어울려? 이거 어울려?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쁘네? 그것도 예뻐? 그것도 예쁘네?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진짜 예뻐서 예쁘다고 하는 겁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 배우지 않았습니까? 모른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애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잘 써먹으십시오. 이 옷 어울려? 저 옷 어울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 이거 괜찮다. 근데 이게 여름에 입었으면 진짜 더 좋을 뻔했다. 여보, 이거 내년에 여름에 입으면 진짜 좋겠다. 지금은 이 계절과 모든 걸로 갈 때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오늘 머리 스타일이랑 딱 맞아. 이걸로 해. 오케이? 그리고 여보 그때 그런 스타일의 옷 사고 싶다 그랬잖아. 그걸로 사. 자기야, 내가 3개월 전에 했던 얘기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 이 정도는 돼야 자기야 소리 듣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을 향한, 당신이 나한테 말 한마디 한 거를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뭘 하려는 거에 대해서 나 깊이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남편들 좀 합시다. 아무거나 살아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 경상한 사람들이 나 다 예쁘다 막 하나도 안 예쁜 거예요. 이 목사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심,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 말 한마디, 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고민하고 한 번 더 힘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가 전진해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그의 말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서로가 서로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겠다는 것인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거한다면서 아내는 남편을 씹고 남편은 아내를 말 듣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교회, 가정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안에 차고, 우리의 교회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야곱은 꿈의 사닥다리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결단합니다. 21절에서 22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서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평생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이자 다짐입니다. 여기서 이 야곱의 놀라운 결단을 배워야 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세 번째,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물질을 얘기하지만 물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섬기겠다는 이 마음의 중심이, 이 결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결단 뒤에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옵니다. 근데 이 결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시험거리예요. 사랑도 시험거리고, 헌신도 시험거리고, 봉사도 시험거리고, 예물도 시험거리고, 모든 것이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힘이 된다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에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에서 축복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십자가를 경험합시다. 십자가. 나는 매일 죽노라. 십자가가 뭡니까? 죽으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부부관계도, 모든 인간관계도, 모든 교회 관계도 죽으면 다 해결돼요.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매일 십자가 붙잡고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죽는 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나오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를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기도 훈련 빡세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철학 때 기도를 할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악기를 다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피아노 하나로 기도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주 많이 하다가 결론은 무엇인가? 이게 막 크게 하다 보면 막 기도하는 척하고 꿈나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아주 이게 스킬이 높아지면 나중에 막 주여 하면서도 이 뇌는 자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크지 않아도 기도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훈련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고민되죠. 내일 모레면 주일인데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괜찮습니다. 기도해서 목 안 좋으면 뭐 거룩한 소리가 나오겠죠. 그렇게 계속 기도 훈련을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애쓰잖아요. 어느 시점에 정말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내가 죽고 예수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혈기가 막 사라지고요.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가정도, 내 자신도, 우리의 삶도 놀랍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그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 믿지 사람 믿냐, 내가 예수님 말씀만 듣지 내가 누구의 얘기 듣냐,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 또 세상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실천이.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이 답답한 게 뭐냐면 내 얘기를 안 들어줘. 내 얘기를 안 들어줘. 근데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부부 다 마찬가지예요. 믿는 가정도 그래요. 서로 얘기를 안 들어. 자기 얘기만 해. 자기 감정에만 상처받고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괴로워, 서로가 다. 근데 정말 믿음이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가정 안에서 듣는 게 되어져야 돼요. 아니, 들어야 그 사람 말이 내 안에 과하지. 들어야 그 사람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작용을 하고. 근데 또 그럴 때가 있어. 또 좀 들어주면 또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좀 듣는다고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또 과거 3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얘기가 아주 태초부터 또 그러지 말고. 가정 안에서 먼저 들을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고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외롭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참 어제는 감사했던 것은 이 금요철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면서 한 곡만은 좀 퀄리티 있게 하고 싶다. 제가 참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찬양팀 카톡에 막 이렇게 연습해야 될 거 유튜브도 올리고 연습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하고 또 화음도 일주일 내내 연습해 오고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우 붙잡고 카메라를 3대를 설치하고 또 그 다음날 몇 개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곡을 좀 퀄리티 있게 영상을 작업하려면요. 여러분 이 카메라 이게요 몇 대가 있어요. 어제만 해도 몇 대입니까? 3대, 4대, 5대, 6대, 7대, 7대, 8대를 구동한 거예요. 8대를. 그래가지고 립싱크 하면서 막 촬영 계속하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따라와 주니까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뭐 한다고 그까지 해야 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오케이 하면서 뭔가를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를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까지 가고 싶은 걸 알고 있으니까 따라오는 거야. 그럼 제가 막 힘이 돼요. 힘이 돼요. 우리 찬양팀이 막 제가 하고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그 상황을 알고 그까지 따라와주면 막 힘이 되는. 근데 막 굳이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되냐? 대충 하자 이러면요 막 힘이 빠져요. 대충 하면요 인생 대충 살게 돼요. 교회도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다해 달려나갈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이 절망에서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큰 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또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진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축복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